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로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로 53절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광야 교회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반역자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거역하고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이 그 광야 교회의 사람들이 오늘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을 밝히고 또한 비난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스데반은 밝히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 이 순간 현재 처해 있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의 예루살렘 교회의 회원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광야 교회의 모습과 오늘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연결해서 스데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거슬렸고 또한 사도의 말씀을 거슬렸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나와 같은 복음 전파자들을 죽이려 한다고 날카롭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광야에서나 오늘의 교회에서나 광야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교회,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 이 단어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서 광야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이 광야 교회는 세 가지 차원에서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또한 거쳐가는 광야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광야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임시적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곧 광야 생활입니다. 또한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로 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광야의 한 부분입니다. 요단강은 광야 생활을 다 이제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하나의 임시 장소입니다. 애굽, 광야,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광야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지납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의 생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애굽의 모든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늘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옛 생활, 옛 성품, 옛 과거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광야 교회. 이제부터 현실적인 출애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또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다. 스데반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중심의 신앙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모세 없는 하나님, 모세를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이것이 거역죄요. 또한 불신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목은 원망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 된 두 가지 이유는 그 제목은 첫째는 모세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죄요. 두 번째는 끝까지 거역한 원망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을 참지 못하고 끝까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노예로 있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도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들은 틈만 나면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과거를 미화해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뿐입니까? 40절 말씀에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자. 그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큰 죄를 또 하나 졌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는 떠났다. 우리를 버리고 모세는 떠났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신을 만들자. 아론을 충동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하나님을 신성화했습니다. 우상화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상화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죄입니다. 10계명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섬기는 날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사 심판하사 그 금송아지를 만든 그 모든 사람들을 가담했던 사람들을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훈련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애굽의 그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우시고 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거, 우상 섬기던 옛생활, 이것을 다 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어라. 오로지 가나안 땅만을 사모하라. 훈련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광야에 머물지 말라. 여기는 너희가 머물 곳이 아니다. 너희가 영원히 머물 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 너희가 돌아갈 곳은 애굽이 아니라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 교회는 또한 애굽과 가나안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훈련의 장소, 광야 교회를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바로 이 훈련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보다 더 경건하고 순수해지고 또한 정직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얼마나 애국적인 모든 마음의 옛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지워버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광야, 교회, 오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재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광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한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만을 사모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